하나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한 저 사람은 정말로 싫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마다 각양각색대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편견을 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편견을 가지기도 하죠. 특별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 무신론자들한테는 편견을 가지지 않는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아예 상종치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편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게 되죠. 오늘 성경은 그런 편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고넬료가 하루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 그리고 그 무두장이지는 해변가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서 며칠을 머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요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요바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환영하고 어쩌면은 그 요바 지역에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두장이 집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의 집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 모로코에 있는 무두장이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두장이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두장이가 가죽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모로코에서는 전통 방식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석회가루와 비둘기 배설물을 섞어서 액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짐승의 가죽을 오랫동안 담궈 둔다고 해요. 그러면 가죽이 부들부들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가죽을 씻어서 염료통에 넣어서 염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염료 냄새, 그리고 비둘기 배설 냄새, 막 여러 가지 뒤섞여서 코를 이게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역한 냄새가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에 이러한 무두장이 집에서 이러한 역한 냄새가 났다면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더 역한 냄새가 강하게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무두장이 집에서 지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아마도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낫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와서 저마다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베드로를 영웅처럼, 베드로를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모든 이들의 그 유혹을 거절하고 무두장이 집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무두장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무두장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하는 것,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들을 가지고 갈 텐데 그 짐승들이 때로는 부정한 짐승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엄청난 큰 결단이었다. 그만큼 무두장이가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 옛날에 우리나라 백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 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해서 고넬료가 자기 부하와 그리고 자기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길을 걸어서 욥바로 오게 됐지요. 자, 그런데 그 욥바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낮 12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요? 비몽사몽간에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네 기퉁에 보자기가 싼 것이 내려와서 오더니 거기에 보니까 각종 먹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늘 죄악시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지기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잡아 먹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의 환상이 세 번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환상이 들려졌을까?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할 때에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들이 그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의 소리가 그 소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순간적으로 틈바구니에 사단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음성이 들려졌다면, 마음의 소리가 들려졌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인간의 소리인지 혹은 사단의 소리인지 나의 욕망의 소리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는 기도의 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본 그 환상에 대해서 다시 되새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런데 마침 고민하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서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금처럼 방음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락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소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나가서 내가 베드로다, 당신들이 찾는 베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도 칭찬하는 아주 섬김과 기도가 경건에 유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백부장이지만 그 로마의 백부장이지만은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잘 섬겨서 유대인들도 그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라 라는 소리를 듣고는 우리를 불렀습니다 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늘은 여기에서 머물러라. 내일 아침에 일찍 가자. 왜냐하면 가이사라까지,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잠깐 동안 갈 수 있는 옆 마을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서 가기에는 먼 거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도장이 집에서 하룻밤을 더 보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로 함께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해 보니 그 고넬료 집에는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마치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가족과 그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이 선교사들의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정부의 아주 장군인 그런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배 계층에 있는 그 백부장이 지배받는 유대인 앞에 지금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일본의 군대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본의 군대 장군은 그 마을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합니다. 그가 오히려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말씀을 받는 자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목회 초년생일 때 지금도 여전히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20대, 30대 이때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이게 그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회 계층에서 여러 가지 각양 계층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는 제법 이름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렇게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 전도사가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 같이 하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오늘 고넬료는 철저하게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는 왜 나를 보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유대인이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유대인의 법에서는 위법인 줄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일이냐. 그때 고넬료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흘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나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로지 인간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저에게도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죄악됨들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은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에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는 것은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의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직업상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홍등가 이런 것들, 자기의 몸을 팔아서 이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요즘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일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겠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 문제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진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죠.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하는 사역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던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바울이 하는 그 이방인 선교, 그것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경험이 세계 열방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